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본문은 이사야 성경 22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몸이 쉬어도 자꾸 피곤하고 통증도 계속됩니다. 그때 가족들은 이를 보고 말하지요. 병원에 한번 가봐. 검사라도 받아봐.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괜찮아. 좀 쉬면 나아지겠지. 다음에 가면 돼. 그러다가 어느 날 통증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해지면 그제야 병원을 찾아갑니다. 회사에서도 사실 비슷합니다. 재정에 작은 구멍이 보이고 직원들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고객들의 불만이 쌓이는데도 설마 큰일이야 나겠어 하며 미룹니다. 그러다 문제가 눈앞에 터지면 갑자기 회의를 소집하고 밤새 대책을 세우고 여기저기 전화를 돌립니다.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경고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죠. 다만 듣지 않았던 것이지요. 보면서도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22장의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요. 돌아오라. 나를 의지하라. 지금 방향을 바꾸라. 그런데 예루살렘은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떠들고 즐깁니다. 막상 위기가 닥치자 다급하게 뛰어다니고 있는데요. 부랴부랴 성벽도 고칩니다. 무기도 꺼내고 물도 모읍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의 대처를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문제는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데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많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데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한 경고이지만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더 바쁘게 뛰어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은 미루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기 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낯선 표현으로 시작하는데요. 1절 한번 보시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아멘. 여기서 환상의 골짜기는요,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어색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보통 시온산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왜 시온산, 산이라고 불리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산은 높은 곳입니다. 아래만 보는 자리가 아니라 멀리 바라보는 자리이지요. 더구나 시온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말하자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밝게 바라보아야 할 높은 자리였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이름을 붙인다면 오히려 환상의 산이라고 해야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뜻밖에도 그곳을 환상의 골짜기라고 부르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이 들었지만 보지 못했고 환상을 받았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높은 시온에 있다고 자부했지만 실제로 그들의 시선은
깊은 골짜기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물안 개구리와 비슷합니다. 우물안 개구리도 하늘을 보긴 보잖아요. 하지만 자기가 보는 작은 하늘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지요. 예루살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들은 국제 정세를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 애굽의 도움을 받으면 살 수 있을까? 어느 강대국의 편에 서야 안전할까? 이렇게 저렇게 생각도 많이 하고 계산은 참 많이 했죠. 그런데 정작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의 모습도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또 예배를 오래 드렸다고 자동으로 믿음이 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영적으로는 골짜기에 갇힐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왜 지붕에 올라갔을까요? 2절은 예루살렘을 이렇게 부릅니다.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아멘. 지붕 위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성 밖의 상황을 바라볼 수도 있었고 잔치를 벌일 수도 있었습니다. 무언가 안심할 만한 소식이 들렸는지 사람들은 지붕 위에 올라가 떠들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눈에는 전혀 다른 장면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잔치를 벌이고 있지만 선지자는 다가올 멸망을 보았던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괜찮다고 말하지만 선지자는 지도자들이 도망하고 백성이 결박당하는 모습을 보았지요. 3절입니다.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아멘. 나라를 지켜야 할 관원들이 먼저 화를 벌이고 달아납니다. 그런데 멀리 가지도 못합니다. 결국 붙잡혀 결박당하였지요. 이사야는 이 광경을 바라보며 통곡합니다. 4절을 보시면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도 이사야만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사야만 울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아직 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들의 웃음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보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쉽게 비유해 본다면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도 그렇잖아요. 자녀는 지금 즐겁습니다. 공부할 때 게임을 하고 준비해야 할 때 시간을 흘려보내며 아직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 선택이 쌓이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압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지금 해야 한다. 조금만 정신을 차리자. 자녀는 잔소리로 듣지만 부모는 다가올 어려움이 보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무너지기 전에 돌이키라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방향을 바꾸라고 주시는 사랑의 경고인 것입니다. 이제 5절부터 장면이 급격하게 바뀌는데요.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냅니다. 병거는 골짜기에 가득하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합니다. 적군의 전투 준비가 이미 끝난 것이었지요. 화살을 쏘는 군대가 있고 방패를 든 보병이 있으며 병거와 마병까지 성문 앞에 늘어서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와 장갑차, 보병과 포병이 모두 배치를 끝낸 것과 같습니다.
예루살렘은 그제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8절을 보시면 그날에야 네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아멘. 여기서 숲을 곳간은 무기를 보관하던 곳을 가리키는데요. 그런데 수풀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무기를 점검하지 않았는지 마치 풀이 우거진 창고처럼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죠. 적군은 이미 성문 앞에 섰는데 이제야 창고 문을 열고 무기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살펴보니 무너진 곳이 많습니다. 물을 모으고 가오개수를 세고 집을 헐어 그 돌로 성벽을 급하게 보강합니다. 11절을 보면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도 만듭니다. 그들이 한 일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어요. 전쟁을 앞두고 무기를 준비하고 성을 보수하고 물을 비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신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11절 후반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성벽은 보았지만 하나님은 보지 않았습니다. 무기고는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은 앙망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위기는 계산했지만 그 위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요, 지출을 줄이고 은행 대출을 여기저기 알아봅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고 치료 방법을 알아봅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관계가 깨지면 대화 방법을 찾고 중재자를 세웁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제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제가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붙든 것 가운데 주님보다 앞선 것은 없습니까? 이 질문이 빠지면 우린 예루살렘처럼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중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단순히 더 철저한 군사 준비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잖아요. 12절을 보면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회개였습니다. 자기 힘으로 막아보겠다고 더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강대국을 더 의지했습니다. 문제를 보면서도 미루었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을 보니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아멘. 자, 그런데 이들의 태도는 여기서 더 나빠집니다. 처음에는 괜찮다며 놀았었는데요. 문제가 심각해지자 뒤늦게 허둥지둥 대책을 세웁니다. 그러다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느끼자 이번에는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이제 끝났어. 어차피 내일 죽을 텐데 오늘이라도 먹고 마시자. 무관심에서 다급함으로, 다급함에서 절망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회개로는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대신 쾌락 속으로 도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먹고 마신 행동만을 지적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한 태도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은 더 무겁습니다.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회개할 기회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기 싫으셔서도 아니었어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말씀을 조롱하듯 살아가는 완고함이 그들을 심판으로 이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경고는 분명합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는 미루고 위기가 오면 허둥대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포기해버리는 이 신앙의 패턴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5절부터는 예루살렘 전체에서 한 사람에게로 카메라가 가까이 들어옵니다. 왕궁을 맡은 관리 셈나였습니다. 15절입니다.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아멘. 셈나는요, 왕궁을 맡은 고위 관리였습니다. 국가의 재정과 행정을 다루고 왕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나라의 핵심 행정을 책임지는 최고의 관료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셈나에게 물으십니다. 16절입니다.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아멘. 셈나는 높은 곳에 반석을 쪼아 자기를 위한 웅장한 묘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적군이 몰려옵니다. 성벽은 무너져 있고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나라의 앞날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궁의 책임자는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백성을 살릴 길을 찾는 대신 자기 이름을 남길 묘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백성의 내일보다 자기의 명예를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죠.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이었는지 후대가 기억하게 하겠다. 내 이름만큼은 이 반석 위에 영원히 남겨놓겠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무리 높은 곳에 묘시를 만들어도 그곳에 묻히지 못할 것이다. 17절과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단단히 결박하여 공처럼 광막한 곳에 던지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가 자랑하던 영광의 수레도 그곳에서 수치가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19절에서는요.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아멘. 셈나의 문제는요. 높은 자리에 오른 것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를 누구를 위해 사용했느냐가 문제였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백성을 돌보는 사명의 자리로 여기지 않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발판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진급하여 관리자가 된 것은 팀원위에 군림하라고 주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사람을 살피고 책임을 대신 지며 팀이 바르게 나아가도록 성질하고 맡긴 자리입니다. 또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죠. 직분은 내 믿음이 남보다 높다는 훈장이 아닙니다. 더 많이 섬기고 더 먼저 낮아지고 상처 입은 사람을 더 가까이 돌보라는 책임입니다. 가정의 부모 자리도 그렇습니다. 부모의 권위는요. 자녀를 내 뜻대로 움직이는 힘이 아닙니다. 자녀가 바른 길로 가도록 기다리고 품으며 책임지는 권위이지요. 자리를 통해 나를 드러내려 하면 셈나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것처럼 붙들면은요, 그 자리는 결국 우리를 높이는 자리가 아니라
무너뜨리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샘난을 낮추시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십니다. 20절에 나오는데요. 그날에 내가 실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아멘.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샘나는 왕궁 맡은 자로 소개가 되지만 엘리야김은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샘나는 자기 자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김은 하나님께 속한 종으로 부름받습니다. 그리고 21절 후반부에서 그가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는 백성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백성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가족이 힘들 때 자기 몫부터 챙기지 않습니다. 또 자녀가 아프면 함께 밤을 새우고 가정이 어려우면 자기 짐을 더 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력은 권력을 휘두르는 힘이 아니라 사람을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이어 22절을 보시면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열쇠의 권한을 의미하는데요. 왕의 집에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며 무엇을 열고 닫을지를 결정하는 권한입니다. 그런데 그 열쇠를 손에 들었다고 하지 않고 어깨에 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어깨인 것이죠? 권한은 장식품이 아니라 짊어져야 할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열쇠를 가지면 마음대로 열고 닫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맡기신 열쇠는 내 뜻대로 사람을 배제하라는 권한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지키라는 책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전체 성경 안에서 더 깊은 의미로 이어집니다. 엘리야김이 받은 권한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부분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엘리야김은 완전한 구원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충성된 사람이라도 한 인간에게 모든 기대와 영광을 걸어놓으면 결국 감당할 수 없습니다. 23절에서 하나님은 엘리야김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아멘. 당시에는 벽에 단단한 못을 박고 그 위에 선반이나 여러 물건을 걸었습니다. 못 하나가 단단히 박혀 있으면 많은 그릇을 안전하게 걸어둘 수 있었겠죠. 엘리야김이 바로 그런 역할을 맡는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공동체를 붙들고 백성이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책임자가 되는 거, 그 역할 말입니다. 근데 24절 보면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립니다. 작은 종지에서 큰 항아리까지 온 집안의 기대와 명예가 한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뜻밖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아멘. 여기서 다시 반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단단히 박으신 못도 결국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충성스럽게 세워졌어도 한 사람과 한 가문 위에 너무 많은 권력과 기대가 걸리면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건데요.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사실을 가르쳐 주시죠. 어떤 인간도 우리의 궁극적인 못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좋은 지도자도 필요합니다. 믿을 만한 의사도 필요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도 필요하며 든든한 부모와 목회자와 동역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잠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엘리야김이 가졌던 다윗의 집의 열쇠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사람이 열어주지 못하는 구원의 문을 주님께서 여시지요. 사람이 닫을 수 없는 은혜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놓으십니다. 사람은 삭고 사람이 박은 못은 부러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좋은 사람을 찾으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용하시되 사람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요, 오늘도 골짜기 같은 현실만 바라보지 않고 그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앙망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원한 소망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